그동안에 그냥 위에도 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섰잖아. 우리 윤석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오늘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 왕자 논란에서 가장 놀랐던 이들은 윤캠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을 겁니다. 보수 기독교로부터 밑보이면 끝장이라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에 반주를 했던, 또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식구들 중에 하나가 또 과한 표현으로 아이고. 불교계에 심리를 예. 끼쳐드려서 예. 정말 대신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의 비율로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불교계는 이제 꼼짝 안 하고 있죠. 종교계에서도 누가 될까 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권력 발악이야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은 종교계가 안녕하세요. 한결의 논설의 조현입니다. 오늘은 대선 주자와 종교의 위험한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차 예비경선 이후 첫 주일인 지난 10월 10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날 성경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다면서 이거는 저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워. 어느 교회? 아니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는 구약 열심히 다녀요. 이 성경책은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사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가 누굽니까? 김장한 목사는 극동방송 이사장이고 수원중앙침례교회 목사로 올해 87세이신데 지난해 별세한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나 정광훈 목사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구구 목사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인 조영기 목사가 별세한 지난 9월 1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목사의 빈소를 찾아가 이제 조문을 했는데요. 아니 하나님 믿어야 돼. 대광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담임 사사님이 여기 들어오셨대. 그동안에 그냥 위에도 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섰잖아. 조문을 마친 윤 후보가 빈소를 지키던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또 국동방송 이사장 김정한 목사, 김사만 명성교회 원로 목사,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담임 목사 이런 분들하고 차례로 약수를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목사들이 윤 후보의 출신국민학교가 기독교 사학인 대광초등학교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대광 하고 연호했죠. 그때 이제 김정한 목사가 윤 후보의 어깨를 치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 목사들이 이제 단체로 윤 후보 어깨에 다 함께 손을 올린 채로 단체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대표 기도를 한 이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동생인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장한 목사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또 윤 후보 어깨를 치면서 강하게 두드리면서 하나님 믿어야 돼.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를 통해 천공스승이라는 도닦는 일을 이제 따르거나 국민의힘 경선 5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이제 이 왕자를 써가지고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지난 8월엔 주간조선에서 윤 후보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오찬에도 역술인이 동석했다고 이제 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주류 종교인들보다는 무속인이나 도사류의 사람들을 가까이 이제 지낸 듯합니다. 왕자 논란에서 가장 놀랐던 이들은 윤캠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보수 후보라면 보수의 핵인 보수 기독교로부터 밑보이면 끝장이라는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윤 후보를 설득해서 성경책을 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11월 21일에는 또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도 이제 성경책을 끼고 가서 예배를 보는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하게 해서 이제 보수 기독교 목사들에게 봐라, 윤 후보는 당신들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다.
보수 기독교와 윤 후보는 이제 생사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준 셈이죠. 윤 후보의 종교가 뭘까요? 윤석열 후보는 특정한 종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종교적 성향을 따지자면 상당히 불교에 가까워 보입니다. 윤 후보가 이제 외갓집이 강릉인데요. 그 강릉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서 강릉을 고향이라고도 하죠. 사법고시를 9수만에 합격하기 전에 삼척 영은사라는 절에서 고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서 만난 무정스님이라는 역술인이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연결해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타나 스님 제자들에게 듣기로는 윤석열 후보의 예할머니가 타나 스님 신도였다고 그래요. 타나 스님을 자주 따랐다고 합니다. 타나 스님은 5대3 월정사에 주석했고 유불선에 통달했던 근현대의 아주 최고의 고승이었죠. 윤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을 사직하고 처음 간 곳도 강릉이었는데 외가 옆집에 살던 공성동 의원이 이제 중마고라고 했죠. 그 권의원과 거치를 이제 그때 당시 논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외할머니 길 제사를 맞아서 강릉에 갔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윤석열 후보의 삶에 불자인 외할머니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계에서는 윤 후보를 불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있는 그 교회의 부인이 이제 적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찬수 목사는 오카는 목사의 제자인데 사랑의 교회 설립자시고, 지금 사랑의 교회 목사하고 달리 기독교계에서도 이미지가 좋은데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으면 신도를 전부 다 그 다른 교회에 파송하는 식으로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또 큰 건물을 짓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괜찮은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교회를 계속 나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끈을 유지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 후보가 보수 기독교와도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윤 후보가 나온 이제 기독교 사학 대강초등학교는 해방 공간에서 월남한 이제 평양 사람들의 교회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영락교회는 기독교가 독재정권과 결탁해서 반공과 멸공의 전위부대가 되게 한 선봉장이었죠. 영락교회 청년부에서 소극청년단이 창단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한경직 목사가 축도도 했고, 이제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빨갱이를 잡는다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한 서북청년단의 뿌리가 영락교회 청년부입니다. 군에서는 이제 간독 특설대 출신인 백선엽 같은 이가, 이제 민간에서는 또 서북청년단들이 이제 빨갱이 사냥한다면서 민간인들 너무도 많이 이제 학살했죠. 기독교와 극우의 연결고리의 핵심이 영락교회인데, 그 영락교회가 세운 대강국민학교를 나왔고, 윤 후보가 여의도 순공교회 조영기 목사 조문을 갔을 때 극우의 대부인 김장한 목사가 당신 대강 출신 아니야 한 것도 당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잊지 마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대광은 이제 대광초, 대광중, 대광고 여러 학교가 있는데 그거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습니다. 단지 대광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보수나 극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우리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도 극우 보수의 뿌리인 보수 기독교와 동맹을 우선 굳건히 한 가운데 다른 종교에 조금씩 이제 살을 붙여가자, 이런 전술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는데, 근데 이 조직도를 보면은 종교 관련 조직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총괄특보단 산하의 종교특보인데, 이채익 의원이 이제 종교특보단장을 맡았어요. 이채익 의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인이거든요.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건친 상간 문제라든지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시체성애라든지 수관, 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이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막 퍼부어댔는데, 성소수자 그런 혐오반을 하고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조정한다는 논리로 이제 반대한 인물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선거 조직도에 보면은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 산하에 이정화 목사를 기독인 지원본부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불자지원본부, 천주교 신자지원본부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 지원본부만 넣었습니다. 보수 기독교를 확실한 우군으로 잡자, 이제 그런 전략을 보인 셈이죠. 5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를 보면은 지난해는 이제 코로나로 못 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 통계가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통계청 인구 센서스 종교 인구를 보면은 우리나라 종교 인구 가운데 종교별로는 개신교 인구가 96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19.7%죠.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제 개신교 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761만 9천 명으로 15.5%이고요. 다음이 이제 천주교로 389만 명으로 7.9%, 이런 순입니다.
1985년 인구주택 조사에서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개신교 인구가 2015년에 이제 불교 인구를 추월해서 불교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보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에요. 이제 불자들은 이제 1년에 한두 번만 절에 가도 자기가 이제 불자라고 하는데, 천주교도 개신교에 비하면은 냉담자도 많고 열성 면에서는 개신교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개신교 교인들은 이제 상당수가 매주 교회에 나가고 11조도 내고 그 충성도 면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이 나라에 이제 수많은 모임, 동창회, 향후회, 뭐 독서 모임 이런 온갖 모임들이 있지만은 종교만큼 매주 한꺼번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없고, 그 중에서 개신교 신자들만큼 충성도가 가장 강한 것도 없으니까 대선 후보라면은 개신교 표심을 잡는 것을 가장 일차적인 이제 목표로 삼기 마련입니다. 개신교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 보수는 아니죠. 1970년대, 80년대 종로 5가 이제 기독교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 기독교인들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가장 이제 중요한 기여를 했죠. 이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시민운동, 또 NGO에서도 지금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고, 뚜렷하게 이제 소외된 약자들 편에 서서 이제 진보를 견인해 갔죠. 시민운동도 견인하고요. 진보 목사들이 세상 고통을 부둥켜 안고 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또 민주화운동, 통일 문제에 이제 헌신한 사이에 보수 기독교는 전혀 이제 그런 쪽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멀었죠. 그러니까 오직 선교만을 이제 주장하면서, 일시시대 때도 이제 선교사들이 그랬거든요. 다 제국주의에서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당신들 독립운동 해서는 안 된다. 원래 종교 분리다. 교회와 정신은 분리해야 된다. 독립운동도 못하게 이제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민주화운동도 못하도록 이제 막고, 오직 현실 회피, 종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선교 제일주의로 선교만을 했던 게 이제 보수 기독교의 그 논리였고, 신자 불리고 교회 짓고 증축하고 이제 세를 불리는 데만 아주 이제 치중을 했죠. 그 사이에 이제 진보적인 이제 북한의 이제 통일이나 화해 이런 것을 많이 주장했다면은 북쪽이 워낙 후진적인 이제 왕조 국가로 남아버리고, 또 동구권 공산권이 이제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되는 이런 영향도 있어서 보수 쪽이 또 보수하는 경향이 더 터졌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영혼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건강 축복, 재산 축복까지 다 받는다. 세속적인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등장하고 그게 이제 득세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경향이 더 짙어졌어요. 이제 진보와 보수의 비율만을 본다면은 목사들은 아마 진보가 4라면은 보수가 6. 또 진보가 3이라면 보수가 7. 좀 보수가 더 많긴 해도 완전히 원사이드 하진 않다. 이런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신자들만 보자면은 수십만씩 되는 이런 대형 교회들이 주로 이제 보수교회이기 때문에 신자 비율을 보면은 거의 뭐 진보가 2라면 보수가 8, 진보가 1이라면 보수가 9 정도로 그 굉장히 보수적인 신자들이 훨씬 많아진 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 다닌다고 이제 그 신자들이 모두 보수적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일단 외형적인 형세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보수 개신교가 지금 이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반대인데요. 보수 개신교는 과거에 이제 반공을 완전히 그렇게 앞세워서 똘똘 뭉쳤다면은 지금 이제 반동성애, 반차별금지법 이걸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보수의 정체성을 이제 수호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제 유엔까지 공고할 정도로 반드시 해야 하고 결국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전 국민의 또 70% 이상의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보수 기독교가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면서 여당이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도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지금 역사의 죄인으로 지금 전락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보수 기독교를 정치권들이 의식을 많이 하고 눈치를 살살 보는 거죠. 보수 기독교가 그렇게 반대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그것조차도 국민이 그렇게 70% 이상 찬성하는데도 말이죠. 보수 기독교가 만약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선거 때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인들을 압박한단 말이죠. 대선 후보나 국회의원들은 표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보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조차도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제 의제이고 또 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했죠. 그만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워낙 세뇌된 보수 기독교인들의 표를 이재명 후보조차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계를 대선 주자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종교계에서도 권력을 이용합니다. 대선 때가 되면 누가 될까 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줄을 대려는 종교인들이 적지 않죠. 뭐 종교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권력 발악이야 세상 어디에나 있지만은 종교계가 특히 심해요.
일제가 이제 쫓겨가면서 남기고 간 적상가옥 이런 것들을 이승만이 기독교 목사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교회에 줬기 때문에 그걸 불어받아서 그런 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았거든요. 특혜를 받은 그 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권력을 어떻게든지 잡기 위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집착하죠. 이제 다른 종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대선 주자들을 일찍부터 기독교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이제 받는 국가조창 기도회가 있는데요. 지난 2일에도 서울 서대문 이제 홍원동의 서리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53회 국가조창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일찍 탄핵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이제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작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또 제 아내도 아주 어릴 적부터 교회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아 우리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공의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정성스러운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는데 믿음의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주창 기도회는 대선 주자들을 개신교에 이제 줄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죠. 대선 후보들은 우선 결집력이 강한 보수 개신교포를 가장 이제 신경을 쓰는데요. 그것이 실제 당선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제 목소리 큰 소수 목사들이 개신교 신자들의 숫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력을 채우고 과시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게 이제 현혹된 측면이 큰데요. 과연 그 신자들이 모두 그 소수 목사들을 따른다고 하는 건 착각이 아닐까요? 이제 특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 개신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근데 그 못지않게 반개신교 정서가 무시 못할 정도로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갤럽이 1984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매년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1984, 2021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를 보면은 한국 성인 가운데 종교 인구가 2004년에 한 20여 년 전에는 54%였는데 올해는 40%로 낮아졌어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수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 6명은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들 비종교인 그들이 호감을 갖는 종교를 보면은 불교가 20%예요. 이어서 천주교가 13%고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비종교인은 6%에 불과합니다. 가령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전 국민의 70%는 다 지금 빨리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찬성하는데 보수 개신교가 저렇게 국민 정서와 달리 악을 쓰고 반대하니까 반기독교 정서는 이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에도 보면은 교회에서 뭐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기사가 올라가면은 누리꾼들이 얼마나 반기독교 정서를 표출하는지 저도 볼 때마다 깜짝 놀랄 정도 이렇게까지 심한가. 따라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집도키를 잡기 위해서 보수 개신교 눈치만 이제 살살 살피다가 개신교보다 실은 5배나 많은 다른 종교와 비종교인들, 무종교인들의 표심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대선 주자들의 큰 딜레마가 되겠죠. 더구나 윤석열 후보가 찾아간 대형교회가 그 찾아가면은 신자들이야 거기가 대형교회니까 많지만은 그 반대로 그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강하거든요. 예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한 조영기 목사는 당회장직에서 물러나왔으면서도 막부에서 정권을 행사하고 교회를 이제 사유화해서 장로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했지 않습니까? 장로들 29명이 이제 조 목사의 당회장 시절 교회 돈을 빼돌려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주식 투자에 수백억 원을 사용하게 했다면서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이제 그렇게 기소돼가지고 결국 2017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윤 후보가 찾은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서초동에 엄청난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공용도로를 제명해가지고 법원에서도 도로 제명 허가 취소가 내려졌는데도 지금도 원상 복구를 안 하고 있죠. 또 학력 위조, 또 논문 표절 이런 논란을 굉장히 빚고 있어요. 윤 후보가 그런 인물들, 그런 목사들을 찾아다니니까 그 교회 신자들은 뭐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좋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개신교가 수백 개 교파가 난립해 있고 또 교파와 교회마다 다양한 색깔이 있는 데 반해서 카톨릭은 군대 조직처럼 단일화해
해 있어요. 전 세계가 오직 로마 교양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단일 체제죠. 한국 가톨릭은 이제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을 중심으로 민주화와 인권에 상당히 이제 기여를 했죠. 한국에서는 이제 가톨릭 성직자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상당히 진보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신자들까지 이제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가톨릭 자체가 개신교에 비해서 이제 보수성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자들도 보수적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개신교 교회만큼 사제들이 강론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쉽게 드러내지를 잘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톨릭도 권력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김수환 추기경이 명동 대성당에서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이제 기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지만은 대주교나 뭐 추기경이 대통령 한번 만나고 나면은 가톨릭의 대학과 종합병원 이런 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면 총리,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톨릭 신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게 이제 현재 한국 가톨릭이죠. 진보적인 사제와 수도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지만은 가톨릭 신자들은 정치적 성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 후보로 쏠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개신교만큼 가톨릭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아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번에 이제 서울 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전희민 염수영 추기경, 또 대지교들, 전국의 주교들, 명망인들, 신부들, 이런 분들을 문지방에 닳도록 이제 찾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의 호감을 사려고 할 겁니다. 예전엔 중앙의 독재 권력만큼 지방의 토호 세력들이 지방에서는 온갖 비리의 이제 원상으로 꼽혔는데요. 민주화가 많이 되면서 지방 토호 세력들도 상당히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는데, 이들을 대체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종교인들입니다. 검찰의 지청장이나 지검장 이런 분들도 검사, 판사들, 경찰청장, 뭐 시장, 군수, 국장 이런 분들이 고찰에 가가지고 차대접이나 식사대접 받으면서 서로 친분을 과시하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제 국회의원들과도 이제 그런들이 이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찰들이 이제 문화재 보수비, 건축비 명목으로 굉장히 예산을 뭐 국고 또 도시 예산을 많이 탄핵해서 쓰는데, 그런 총무원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교통정리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구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끈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역구원들을 통해서 다 각계격파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하니까 중구난방으로 전국에서 이제 들어오니까 정부 예산 당국이나 국회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이제 권력과 스님들의 결탁으로 이제 범죄도 제대로 처벌이 안 돼요. 이제 사회에서는 도박이 얼마나 무섭게 처벌됩니까? 하지만 이제 권력의 봐주기로 이제 절이 치외복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불국사의 실권자인 이제 종상 스님 등이 예전에 이제 불국사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해외 원정 도박까지 했다는 이제 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사가 유야무야 되고 있죠. 또 법주사에서도 도박판이 벌어졌고 주지 스님들 여러 명이 이제 해외 원정 도박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청주지검 또 보훈경찰서 충북경찰청이 서로 핑퐁 게임하면서 아직까지 기소조차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조계종 이제 최고의 실세는 이제 전임 총무원장 자성 스님인데, 총무원장 재직 당시에 종단의 이제 생수 사업에 이제 관해서 그 판매 로얄티 5억 원을 자신과 관련된 정의라는 곳에 지급하도록 해서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이제 고발했는데, 검찰은 자성 스님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고발하고 사회문제했던 총무원 노조원들 다 해고까지 시켰는데 대법원 판결로 이 사람들은 다 이번에 다 복직됐습니다. 검찰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건 연루된 게 많기 때문에 조계종 실세들은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뭐 확실하죠. 불교는 달라요. 좀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계 실세들은 자신의 성향 상관없이 권력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조계종의 최고 실세로 지금 현행 총무원장을 이제 바지원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상황으로 공천을 받도록 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어요. 정권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양쪽에 다 이제 선을 대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문재인 정부하고도 굉장히 이제 긴밀한 끈을 유지했어요. 지금 이제 정권 말기가 되니까 상당히 이제 돌변화하고 있죠. 지금 조계사 일주문에 가면은 이제 정청래 의원은 사퇴하라, 이런 대형 펼침막이 이제 걸려 있는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월 5일 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가야산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를 지칭하면서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를 했어요. 국민들 정서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상당수 국민권 땅들이 절 땅이라고 하지만은
왜 국립공원에 가는데 문화재 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도 문화재 관련을 징수하냐는 이런 식으로 국민 여론이 별로 안 좋죠. 그걸 믿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교계가 워낙 이제 반발을 하니까 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제 대신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불교계는 이제 꼼짝 안 하고 있죠. 50일 만에 결국 이제 정청래 의원이 버티다가 지난달 25일 날 조교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사과하려고 했는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면담을 거부하고 그러고도 이제 조교사 일주문에 정청래 의원을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친막을 내건 거죠. 조계종 종회는 이제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총무원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질타를 해가지고 총무원의 이제 총무부장 금곡스님 그 낙산사 금곡스님이 최근 이제 직책을 사퇴를 했어요. 정부에서 조계종을 이제 무마하려고 문화재 관람료를 시민들한테 걷지 말고 180억을 국고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설득을 해도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죠. 그동안에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가톨릭 편향이어서 불교가 소외됐다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김산 추기경이나 기독교에도 강원령 목사 또 불교계의 송월주 스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종교계 지도자들끼리 서로 얘기도 하고 자주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이 통했는데 지금은 그냥 각자 도생 전부 다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그 대표적인 게 서울역 옆에 서소문공원인데 서울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서울 시민의 공원을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국고를 들여서 사실상 성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5,000평을. 서소문공원이라는 곳은 순교자들만 참수당한 곳이 아니고 홍길동전의 허균, 또 홍경래에 낳은 가담자들, 이모군란 갑신정변 주도자들, 동학민혁명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수되거나 효시된 굉장히 역사적인 곳인데 오직 이제 카톨릭 순교자만 해가지고 교황이 다녀갔다 그래서 시민공원을 성지로 만들어버렸죠. 지금 뭐 용산의 당국의 성지라는 거 신계공원도 공원 한가운데 사실상 성당을 지어놨어요. 거기다가 큰 마당에다가 담을 쳐놓고 시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아예 이제 카톨릭 사유화를 시켜버렸죠. 다른 종교나 일반 시민들이 결코 이제 그걸 모르니까 망정이지 그걸 알면 굉장히 이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수원교구와 경기도 광주시가 천지남하고 남한산성들 121km를 연결해가지고 천주교 성지순례길을 만든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불교계에서 엄청 또 발끈했죠. 실은 천지남이라는 곳은 조선조 말에 천주교를 믿으면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 참수를 당했죠.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그때 관에 쫓기니까 그 멀리 깊은 암자까지 이제 도망온 천주교 신자들을 스님들이 이렇게 숨겨주다가 스님들조차도 이제 참수를 당한 곳이요. 남의 종교를 돕다가 그런데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천지남이라는 것도 지워버리고 천주교 성지로만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것조차도 붕괴하는데 남한산성까지 천주교 순례길을 만든다니까 이제 불교가 발끈한 거죠. 실은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성을 쌓을 때도 스님들이 노역을 동원돼가지고 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계 그 흔적 지워버리고 그걸 전부 다 스페인 산티아고처럼 천주교 성지길로 만든다니까 이제 불교계가 엄청나게 이제 발끈하고 나선 거죠. 또 정부 예산을 배정할 때도 기재부 예산 관련 핵심 고위 간부 2명이 모두 이제 카톨릭 신자여서 불교와 다른 종교들은 소외시키고 카톨릭에만 특혜를 준다고 불교계와 다른 종교들이 상당히 이제 반발을 합니다. 불교계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이런 친카톨릭에 대한 이제 반발 성격이 기본에 깔려 있긴 한데요.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권력의 이제 끈을 좀 끊자. 그리고 새로운 권력과 새로운 관계를 맺자. 이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계종의 최고 철새인 이제 자승 스님인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 건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총무부장 금곡 스님을 날려버렸거든요. 이 금곡 스님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장 각별했던 이런 사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가장 가까웠죠. 그래서 이제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뜨니까 친여권 인사를 날리고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또 이제 역전을 해서 앞서게 되면은 또 다른 행보를 또 취할 가능성이 있겠죠. 다시 친여권 스님들을 또 기용하고 내년 초에 총무원장 다시 4년 임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친 대통령과 좀 가까운 인물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 상황께서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내 편이다. 이런 쪽으로 불교계 실세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선 주자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계도 이런 식으로 권력을 이용하려는 그래서 둘 간에 굉장히 위험한 만남. 이건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